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2주에 걸쳐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나누다 보니까 출애굽기랑 창세기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다가는 제가 한 100년을 심호를 해도 이거 성경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하게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체 인구도 아니고 또 뭐 남자 전체도 아니고 굳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언급하신 다음에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끊겠고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트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끊고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부숴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끊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으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파별로 계수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 지파가 인구조사에서 빠진 이유를 민수기 1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민수기 1장 49절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장 49절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에서 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운반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되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시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53절입니다. 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거룩한 성막에 접근하여서 성막을 훼손하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의 레위 지파를 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빼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에서 레위 지파를 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 것이냐? 자,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문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3절에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둘째 아들이라서 저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초태생이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박에다가 쫙 발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유월했어요. 유월이 뭡니까? 넘어간다란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과 그리고 사람의 첫 태생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이 첫 태생들을, 그러니 내 것이니 그들을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것들 너희 것 아니고 내 것이야. 이제 나한테 그것들을 구별해서 바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새끼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은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사람과 짐승의 토태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돌발 변수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겠다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이 있었어요. 자, 40일 동안 모세가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은방 아저씨처럼 온갖 금붙이들을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의 일인 거예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여요. 물에 타서 다 먹게 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오냐면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편에 서게 돼요. 레위 지파들이 모세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가족이든 친구든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3,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그렇게 처단을 했을 때에 모세가 이런 선언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온전히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태생이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랬는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헌신하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된 이유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가정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장자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의 레위인들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요,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말과 행위와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 생각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은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의미인 것이죠. 염려는 죄인 것입니다. 왜 염려가 죄인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공중의 새를 봐라. 걔들이,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길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인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염려를 많이 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서도 염려하지만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제가 어떻게 대비하고 이 문제가 커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 혼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은 사람들 눈에 띄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말을 좋게 하려고 애를 쓰죠. 행동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저도요, 막 이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는요, 막 생각이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만 하는 것이죠.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증오만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삶의 말씀을 삶의 제1지표로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중에서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우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에도 성막 구조를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론의 장남 나답, 아론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아비우는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분향단에 불을 드릴 때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성소 안에 떡상,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분향단에 향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반드시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옮겨놔서 불을 태울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이 성막 뜰에 있는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막의 휘장을 걷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진설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불이 뭐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뭐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는 거는요 제일 먼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한 불이기도 하고요.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갖다 쓰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뭐 요즘이야 여러분 무슨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고 그러니까 불을 뭐 아무거나 갖다가 우리가 뭐 이동수단이 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불은요 불 한번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불을 가지고 온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번제단에 있는 불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답과 아비우는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갖다가 불을 지핀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굳이 제일 가까이 있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 사용했다는 것은요 이 나답과 아비우가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긴 것이죠.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을 그들이 나답과 아비우가 거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담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네이버 지식인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문과 뉴스를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이게 앞서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너무 많이 듣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건강검진을 하면은 복부 이 비만증,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나옵니다. 몸매가 ET형이에요. ET 아시죠? 갈비뼈만 있고 배만 볼록 나온.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지금 뭐 몇 년째 건강검진해도요 계속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높게 나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운동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운동하지 않으니까 건강이 비상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을 가비에 여겨서 죽게 되자 아론은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3장 6절과 9절 말씀을 6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에게 시종해야 된다. 아론을 섬기고 아론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이 레위가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자,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 자,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 세 집안 중에서 혈통 중에서 누구의 혈통이냐? 가운데 고핫 자손의 후손이 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레위가 있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고 이 무라리에서 쭉 내려오면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 자손만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셨어요. 오직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이 아론을 아론에게 시종하라고, 아론을 섬기고 아론에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 아론을 도와서 회막의 성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아론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위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만 있으면 성막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만 있고 아론 제사장 집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둘 다가 협력할 때만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산돌 비전 센터를,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이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가 단단하게 우리가 묶여져야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이 마귀는 틈을 타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하여튼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는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저는요 그거를 요즘 들어와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끼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하여튼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막 포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이 산돌 비전 센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귀를 대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